사랑하는 여러분, 5월 1일, 5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1절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항상 친히 거느려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좀 특별한데요. 하여튼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큰 용사예요. 큰 용사요. 그런데 왜 큰 용사냐면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야 네가 큰 용사인데 네가 어떤 일을 하는 큰 용사냐면 미디안 사람 너희가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밑에서 신음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명을 치듯이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지금 굉장히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황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보고 얘야 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린 기쁘겠죠. 얘야 네가 대단한 집사다, 네가 큰 집사다, 네가 큰 목사다 이러면 우린 기쁠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쁠 수도 있고 굉장히 초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살던 이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7년을 지배했는데 이들은 때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이제 그걸 걷어서 먹으려 그러면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힘들게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미디안 사람에게 농사가 다 뺏길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도 짓고 포도농사도 지었는데 이게 밀을 타작할 때와 포도즙을 짤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최소한 30평 이상 제법 커야 되죠. 밀을 쫙 뿌려놓고 나기를 통해서 그걸 밀을 타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 그 30평 정도 되는 최소한 3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이걸 타작을 해야 되니까 크기가 평지이고 평평한 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고 왜냐하면 땅이 30평 적어도 30평이 돼야 되니까 또 나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포도주를 짤 때는 한 3평 정도 되는 곳에 넓은 평지가 아니라 보통 돌이나 이런 데를 깎았을 때 산지 쪽에 깎아서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는 눈에 쉽게 띄고 평지이고 넓고 포도주를 짜는 곳은 산지이고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작고 그 다음에 동물을 쓸 필요 없이 사람이 혼자 하면 되고 이 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을 타작하면 쉽게 눈에 띄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는데 이 포도주의 틀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작고 그곳에서 지금 기드온이 본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좋게 말하면 지혜지만 우리가 조금 보면 어떻게든 자기 먹을 걸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꼼수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이렇게 작은 머리를 쓰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랬으니 기드온이 기쁜 게 아니고 조롱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때는 조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그렇게 보셨던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면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는 베드로야 네가 노력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작은 머리를 굴려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고 간이 적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 시각에는 지금 너희 현실이 아니라 너희 미래가 큰 용사라서 내가 이렇게 부른다. 큰 용사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큰 집사요. 큰 권사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이 많고 내가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조속으로 감정 변화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큰 집사고 큰 권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지만 얘야 내가 너를 큰 권사로 큰 집사로 큰 목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한 나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때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큰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늘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러지 않고 그분 옆에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주님 옆에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요. 어떻게든 그분 곁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드리시고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하며 떠나지 마시고 주님,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안에서 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기도원처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큰 용사의 한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머물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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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볼 것 없는 자에게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기대 아버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하여,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서 반드시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복된 집사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